몇 해 전에 수영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레인을 점거해서 열심히 이제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코치가 이제 초급반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자유수영으로 끊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급반 멤버들을 그 코치가 다 제가 수영하고 있는 레인으로 불러모으더니 저를 보게 했습니다. 저는 아마 제 자세나 여러 가지가 모범이 되어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수영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서 언뜻 들리는 얘기가 수영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수영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냥 물속으로 푹 잠겨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수영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19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결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반면 교사가 진짜 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수영하면 힘만 빠져. 저렇게 운동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잠언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들을 반면 교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5가지 정도가 19장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사실 19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이 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부자이지만 패역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명철을 얻고 또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이 1절에서 8절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게 불행하게 되는 삶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칙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소원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욕구, 욕망을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잘못 간다고 했어요. 욕구를 따라서 자신이 욕망이 지시하는 바를 향해서 급하게 가다 보면은 잘못 간다 그랬는데 이 잘못 간다는 말은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다.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다.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잖아요. 죄된 길을 걷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급하게 뛰어가는 삶은 반드시 죄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죠? 이 미련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미련함인데 그 미련함 때문에 자기 욕망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결국은 굳게 간다.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걸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마치 왜 선교단체에서 1학년 때 선교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교회 대놓고 100일도 안 돼가 자유로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아이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말씀이 정하는 원칙, 말씀의 기준, 말씀이 제시하는 목적, 말씀이 제시하는 비전,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급하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예,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PB에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PB, 큐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정말 쉽죠? 예, 말씀 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 없는 열정이에요. 지식 없는 열정. 사람들이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식 없는 열정이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정.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이 원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또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돌진해가고 있는 중입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욕망하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먼저 달려가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달려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묻지도 않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목표로 삼고 막 살다가 실패하고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결혼도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뭘 원하는지 정말로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막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종교적인 그런 어떤 계율로만 그렇게 규칙, 우리를 꼴가매는 규칙, 또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인생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를 홀가매는 규칙이나 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PBS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큐티 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네, 두 번째, 불행해지는 비결, 돈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설교 시간에 꼭 저주하는 시간 같아요. 제일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 4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돈 벌어라. 돈 없을 친구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거짓 증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냥 동의가 되죠. 이것도 문맥으로 보면 어떤 문맥이냐 하면 돈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익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 은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너그럽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명예, 지위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보다도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는 돈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좀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이렇게 6절과 7절이 대비가 되는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의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치 여기서는 가난이 부도덕인 것 같죠. 그리고 부가 미덕인 것 같죠. 그죠? 가난은 부덕이고 부는 미덕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1절을 배경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패역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잠언에서 나오는 여러 격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격언을 보고 관찰격언이라고 해요. 관찰격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자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는 멸시를 당하고 부자들한테는 마음 없는 친구들이 생기더라. 돈 때문에 친구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다 생겨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말은 뒤에 가보세요. 뒤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돈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돈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친하게 지내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여호와의 율법에 맞추어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부한 자들보다 너희가 낫다. 그런 자들의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지혜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 부자가 되라. 성경도 말하지 않느냐. 가난해봐라. 친구라도 있는 줄 아느냐. 다 떠난다. 가난해지면 친구 없어지면 그 친구가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 돈 때문에 만들어진 친구를 사귀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가 되고 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위해 살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가난한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아이를 위해서 멘토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아이들 하나 만나서 밥 사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참 너한테 대접 잘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아이들을 칭찬하고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힘을 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힘을 얻는 거야. 우리가 그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집안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무 반갑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진형제가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멘토링 하고 있는데 그 멘티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그런 고백들이 경진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링 하는 친구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그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아이들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그들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돈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돈 때문에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에게 꼬여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돈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돈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관계로 여러분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돈으로 만든 친구, 돈이 세정받지 그런 인간관계, 그런 친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행해지려면 거짓말에 능숙해지면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불행으로 인도하는 비결 세 번째는 거짓말에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맹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낮은 것, 자기 자신보다 더 낮은 것. 내가 저 돌에게 맹세한다. 내가 저 태양을 향해 맹세한다. 내가 저 별들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두고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네가 최종적인 기준이다.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바위도 최종적인 기준, 너의 정직함, 너의 진실함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최종 기준이다. 그래서 네가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라고 하는 건 예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최종적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스면 예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예라고 말하긴 하는데 지금 뒤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박인도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가르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렘플린 궁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웃고 있는데 속에 무슨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인들은 포커페이스가 되면 안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인도 목사님 포커 정말 잘 치시죠. 포커의 달인입니다. 달인. 정말 잘 속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그쪽으로 가지신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습니다. 그때 네 속마음 보여주지 마. 네 패를 보여주지 마.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하게 되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 거짓말의 동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아이일수록 거짓말을 잘 합니다. 예. 겁이 없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예. 우리 명은이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얘는 그냥 다 드러나요. 한 번씩 이제 현은이가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그대로 안 하면 야단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의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많이 나달받게 돼요. 그죠? 근데 원래 거짓말하는 동기는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도리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대학생 중에 그런 형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심장이 약한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집에 심장인가 간인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장 기관이었어요. 심장이 간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돈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와 정말 어떡하냐. 우리 그때 몇 명 모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백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이 친구가 했던 모든 얘기, 사는 곳, 뭐 부모님이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 아프다, 뭐 자기가 이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서 다시 이제 돈 받아오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이야기 가운데 있었어요. 예. 이 친구가 왜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구축해놨는가? 그걸 약간 이제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는 진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를 말할 수가 없겠어요? 진짜를 말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 그런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숲속에 어린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새가 노래소리가 굉장히 예뻤는데 그 친구들 주변에서 막 너 참 목소리가 예뻐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숲속에 정말 깃털이 화려한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목소리가 좋은 자그마한 새에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새들은 다른 새들의 깃털을 주워 모아서 막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너 참 아름다워졌다. 너 참 예쁜 새야. 칭찬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작은 새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내 깃털이 가짜라면 어떡하지? 가짜라면 폭풍이 나면 어떡하지? 어느 날 폭풍우가 그 숲을 몰아쳤어요. 그 깃털이 화려했던 새는 더 이상 못대가 돼 없고 작고 초라한 작은 새가 그 숲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진실해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뒤에도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실해서 좀 이용당하면 이용당합시다. 예.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합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능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외로워질 것입니다. 외로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지겨워지셨습니까? 혼자 되고 싶습니까? 거짓말에 능숙해지십시오. 가면을 쓰고 사십시오. 가식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외로움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는 네 번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결 네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고 싶다면 분노를 맹렬하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한다면 그 분을 덜이내는 게 아니고 그 분을 맹렬하게 즉각적으로 화가 날 때마다 폭발시키고 표출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김없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 내가 받은 상처, 그걸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겠죠? 분노는 연약함의 표시입니다. 분노는 연약함의 표시입니다. 분노는 인격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깨진 인격이 나타내는 소리가 바로 분노의 소리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내면이 깨지기 쉽도록 허약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허약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지지 기반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는 분노하기를 잘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자존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잘 하십니까? 잘 분노하십니까? 예, 잘 분노하게 되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이 분노 때문에 실수한 것들을 또 막아주고 카바 쳐주고 쉴드 쳐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니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때 화를 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오늘 깊이 묵상하면 생각해봐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내가 이걸 용서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버리면 그럼 나는 누가 알아주나? 나는 누가 알아주나? 그런 억하 심정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저의 분노는 정당하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듣고 또 그 상대방이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경험, 내가 용서받는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수심, 또 아닌 척하고 나는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위선이 벗겨지면서 내가 정말 속 잊어본 놈이구나. 이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크구나.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해방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용서의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동안 맺어왔던 깊이 있었던 그 관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뻔했어요. 그동안 찢고 뽑고 싸우고 때로는 소리치고 그러면서 맺어왔던 그 신뢰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용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낯선 사람 용서 잘 됩니다. 낯선 사람 용서하기 쉬워요. 그죠? 연예인들이 뭐 불륜을 저질러서 용서 돼주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백윤식이 30살 미만의 10살 어린 자매를 표절한대요. 그럴 수도 있지. 용서가 되지요. 낯선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내게 그만큼 소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그렇게 어렵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참 좋아했구나,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시 얻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 관계,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렵게 쌓아왔던,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가까이 왔던 그 관계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어린애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을 우리 현현이 명언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 타고 가면 뭘 가르치냐면 남자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현이 화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화가 나는 것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명언이 듣다 저 바라보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남자는 우리 사춘기 이제 극복 못하는 게 뭡니까? 남자는 분노하고 뭐 힘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걸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가고 힘 막 주고 이렇게 다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베풉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용서하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용서받고 또 저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놀라운 평화. 진짜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안 되나? 몇 달 동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느껴지나? 몇 달 동안 그랬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TV에서 하고 있고 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끈끈해져 있고 내 마음이 있었던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하나님 얼마나 높게 느끼시는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분노하십시오. 항상 분노하는 삶을 항상 화가 나 있으세요. 항상.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불행하게 사는 다섯 번째 비결, 게으르게 살라. 게으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 명언입니다. 명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소리 내서 좀 읽어주세요. 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해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정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게으르게 되면 그 영역에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게으르게 되면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은 굶주릴 것입니다. 자기 훈련하지 않고 자기 관리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하면 뒤에 나와 16절 봅시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게으르게 방치하게 되면 그 방치된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관계라는 부분에서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관계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굶주리게 돼요. 외로운 사람이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친밀해지는 그 과정, 그 친밀해지는 과정과 또 우정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어색함을 이런 걸 극복하려는 걸 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그러면서 맨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워 죽겠다,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랄 발발을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 관계를 가꾸지 않았으니까, 우정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그 어색함을 뛰어넘고 그 아픔과 또 이렇게 끌어안고 또 상처받고 상처주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혼자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외로워. 어떻게 그럼 안 외롭습니까?
골방을 뚫고 나와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 어색함을 극복해야죠. 땀 뻘뻘 흐르죠. 식은땀이 나죠. 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내가 말을 실수한 건 없나?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렵죠.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동굴로 들어가면요, 다시 배울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예. 또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버티기예요. 끝까지 버티기. 하여튼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건 자신 있어요. 예.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그래서 관계가 어렵고 상처받았네 뭐네 해도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품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게 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으르면 줄입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그 부분에서 반드시 굶주리게 됩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자고 싶을 땐 자고, 책 안 읽고 싶잖아요. 책 읽지 마세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보거든요. 우리 교회 사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눈에 책만 보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창 목사 아시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책 소개하시거든요. 원래 제가 할 뻔했는 건데 제가 거절하는 걸 한창 목사 하시게 됐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잘할 자신으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한창 목사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정말 어디가에 가서 책만 붙들어 가는 줄 알고 책만 읽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 김주봉 목사 책 좋아하는 거 맞죠? 손 졌어요. 저 책 안 좋아해요. 저 책 정말 싫어해요. 네. 책을 읽으려면 주의를 풀어요. 참 힘들게 한 문단 정리하면서 읽어요. 의무적으로 읽어요. 정말로 힘들게 한 번 한 번씩 때립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만 나면 책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시간만 나면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영화관에 가서 밤새도 떠보고 막 찾아다니는 새로운 영화 보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싶어요. 맨날 노래만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여러분, 뭐 저는 PBS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막 어우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고 이러면서 막 말도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하기 싫어요. 뭐 설교 준비하고 PBS 하면 쉬운 줄 아십니까?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 마음에 기쁨이 오죠. 정말 지금 책 쓰는 게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막 몇 달 며칠 때문에 그게 앉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또 김용 목사 책 쓰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자유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자고 싶으면 자고 듣고 싶으면 듣고 그런 걸 보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게으른 영혼이에요. 그게 무슨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그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르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어요.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을 통해서는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너무 행복해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바꾸지 마세요. 13절부터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구절만 보면 그래, 미련한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나면서부터 미련한 아들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미련한 아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련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뒷부분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즉 그를 진대하되 죽일 마음을 주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훈련하는 훈련. 아들을 훈련하라. 그렇게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6절처럼 돼.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자식이 왜 나옵니까? 아비가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비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놀아만 줘. 놀아주는 거 중요해요. 예, 놀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놀아주는 것과 어머니가 놀아주는 게 달라요. 아버지가 놀아주는 아이들은 정말 전선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훈계해야 합니다. 그 훈계와 훈련이 없으면 그 아들은 여러분을 나중에 쫓아내게 되고 구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 원하는 물건 다 사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늙어서 구박하게 될 것입니다. 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 13절 보시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라. 여기 있잖아요. 이거 지붕 안 세본 사람이 잘 몰라요. 이거 뭔지. 지붕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요. 그거 귀찮아요. 물이 막 쥐잖아요. 그 손가신 거예요. 이렇게 자는데 왜 자다 보면 그 꼼짝도 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것만큼 손가신 게 없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남편으로서 이런 아내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아내를 누가 만듭니까? 남편이 만들어요. 다투는 아내를 누가 만듭니까? 남편이 만들어요. 아내의 정서. 내가 또 이 참. 월간비 수요다 라스트로에게. 아내의 정서를 돌보지 않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이어떨어진 물방울로 변합니다. 예, 꽃같이 화사했고 아름다웠던 아내는 악녀로 변합니다. 예, 그 여자가 처음부터 악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고백했어요? 당신 같은 처자 같은 여자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결혼했잖아요. 맞죠? 왔는데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 못 보잖아요. 이 천사가 악마가 돼가는 것은 누구 책임? 예, 내 책임. 내 책임 아니지. 뭐하는 거야? 제 책임이다. 그 우리 책임이 우리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 게으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지런하다 그러면 돈 벌고 성취하고 무슨 뭐 높이 올라가고 이런 일에 얼마나 부지런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지고 있습니까? 우정관계를 더 신실하게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또 정말 또 친구들을 더 친한 친구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만들어가고 우리 멤버들에게 또 시간을 내고 그런 관계를 위한 투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부분에 그 영역에서 게으르게 된다면 우리 그 부분에서 분명히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아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이 공동체 왜 나를 사랑 안 해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줄 사람은 이 공동체에 널렸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아는 여기 있는 우리 뭐 인성이, 고용호, 덕원, 뭐 박유진, 미경이 다 세별이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여러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투자하지도 않고 외롭다, 힘들다, 고독하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만들어 가십시오. 관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진짜 참 그런 내용이 있는데 14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예, 14절. 이것도 이제 관찰 격언 각기 각인 거예요. 14, 7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어요. 예. 기도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부자로 산다는 건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요즘 부자다, 20대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지도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20대가 BMW를 타고 다니면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부는 그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보면 슬기로운 아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얻는 거예요? 기도 빡시게 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예. 이 엇떨어진 물방울 같은 여자를 얻기 원하십니까? 맨날 다투는 여자를 얻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는 현숙한 여인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섹시한 여자 얻으세요. 매일 싸우고 사세요. 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럼 지금부터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욕망을 볼 때 저는 정말 이쁘고 돈 많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욕망대로 채워주지 마시고 지혜로운 여인 얻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에게 내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에게 내가 매력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성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매력 뜯어먹고 뭐 평생 사는 거 아십니까? 매력 3년 더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여자 인생이 그래요. 지금 몸매 좋고 뭐 이렇죠. 1년 전에 애 낳고 그럼 다 없어지고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진짜 평생 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럼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까?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을 얻도록 해주세요. 그게 제가 어렵잖아요. 제가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까? 왜? 기도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직 없죠? 없잖아.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지.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도 왜 안 주냐? 그런 놈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준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이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남편,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화품하고 이제 이미 얻었다 이거지. 이미 얻은 자의 저 여유. 예,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투는 아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기도하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귀찮아. 이걸 뭐 음식 재료가 다 있는데도 예? 이 프라이팬 안에 넣어서 굽기를 귀찮아. 그럼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 부분을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의 관계를 갖고 가야 되고, 여러분이 또 자기를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려면 5가지 갖추면 된다고 해서, 첫째, 말씀 절대로 보지 마라. 그럼 불행해진다. 두 번째, 돈을 위해 살아라. 돈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돈 때문에 살아라. 그럼 불행해진다. 세 번째, 거짓말에 능숙해져라. 그럼 불행해집니다. 분노를 맹렬하게 드러내십시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으르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지런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또 관계들을 바꾸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약해져 있는 부분 돌아봅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네. 용서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지금 용서합니다.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 말씀 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 거짓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분노하지 않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해주시면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한다고 살아가는 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게을렀던 것들을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가야겠고 주님 저 자신을 쳐서 긍정시키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저를 훈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개발하고 그렇게 저를 세워가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저 자신을 훈련하며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분노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고 또 고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손을 벌려 다른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용서의 그 손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가끔씩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게으르게 방치한 우리의 삶의 정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원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그것을 바꾸어가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